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지, 우린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우리에게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에게도 이러쿵저러쿵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거나 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가 믿는 종교도 있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온 천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거나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만을 통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우주와 만유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 좀 하나님 섬긴다고 했으면 제대로 믿어라, 왜 말만 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왜 잘못된 행동도 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도, 또 에돔도, 다메섹도, 모압도, 암몬도, 엘람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더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모압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거나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와 열방과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관심은 나 혼자만에 있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좋다거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이 세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약교회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전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염려했던 박진대 선교사님, 왜 그 미얀마에 불교 나라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선교사들에 대해서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얀마의 하나님도 되시고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서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세계와 열방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온 세계의 세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관해서도 역시 예언하셨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는데 가족들 중에서 아내와 두 딸이 따라오다가 사위들은 안 따라오고,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게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과 그 두 딸들이 살아남았는데, 딸들이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재우고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해서 낳은 후손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기생다합과 같이 또 이 모압 민족 가운데 아시는 대로 과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먼저 그 사명을 주었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선택받았어도 하나님은 에서도 만약에 그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륜인 것을 알고 나도 거기 참여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 나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압과 아람과 다메섹과 또 애굽과 바벨론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쉴 때 하나님 만드신 공기를 숨쉬고 햇빛과 비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만 아니라 모압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롯의 후예니까 그냥 버려두어라. 그 백성들을 점령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제일 밑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해는 그 해수면의 높이가 지하, 해발 밑으로 아주 땅 깊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해의 물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서 물이 정발만 되기 때문에 소금바다가 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의 동편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왕국,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보았는데 거기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천년의 요새가 있습니다. 높은 산 그 절벽 사이에 길이 나서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안에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입구만 막고 있으면 어지간한 나라들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지형지세가 험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강이 흘러서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흘러서 또 물이 공급되고 그래서 아르논 강의 물을 따라서 도시들이 세워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자기는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서 약탈물도 많이 가져오는, 그래서 큰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되고 부유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잘 받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화나 도덕이나 윤리나 습관에 따라서 죄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 다 죄라고 생각하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것에 대해서 잘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 차지했고 내가 성실하게 해서 적에게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이 되는 죄를 말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통해 있습니다.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고 아담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 괜히 내게 신경 쓰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부심이 될 수 있고 자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웃기는 것입니다. 왜? 그야말로 인생이, 죄인이 멸망할 줄 모르면서 스스로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야고보는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조차도 우스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수고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말도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심판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별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다른 나라니까 우리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다. 모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지 종교는 지가 선택하는 건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교회에서 간섭하고 다스리지만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절에 다니겠다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하시느냐. 그 이유는 천하에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혹은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존재들이 많지만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나라가 다른 종교를 섬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잘못이 무엇이냐?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때가 되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느 정도로 강한 것입니까? 그 심판은 국가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그러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흔드십니다.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 무시하면 흔드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면 흔듭니다. 이 세 가지가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천하에 나 같은 왕이 됐느냐, 교만할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짐승의 마음을 줘서 짐승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금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성전에 있는 기면을 가져와서 자기 파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잔을 가지고 술 마실 때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고 벽에 손이 나타나서 그를 칩니다. 에스더시스의 하만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 전부를 죽이려고 계획을 짤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높은 장대에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가 수치를 당한다, 미스갑이 수치를 당한다,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에 있어서 창피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체면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의 왕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왕의 눈을 뽑아버린다든지, 코에 짐승처럼 콧대를 꿰서 끌고 다닌다든지, 옷을 발가벗겨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왕비를 발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그게 나는 승리했고 너는 졌으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병자 호란이 났을 때 청나라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조에게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와서 기어와서 그렇게 빌으라 그래요.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동의 문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미스갑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견고한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인생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버리고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없었도다. 이 말은 기쁨이 없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찬송 꼭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는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 나라가 부유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고 태평 세월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루아침에 통곡이 가득하고 노래가 사라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모압은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잘 지내던 나라들이 이제는 모압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저기 멀리 갈대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와서 모압을 완전히 박살내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 가야 될 것이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가고 울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보따리를 쥐고 피난 가고, 피난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저들이 저렇게 되느냐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남을 정복해서 정복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복한 나라들의 노량물을 빼앗아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네가 그대로 정복을 당해보라 할 것입니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그모스를 섬기는데 그모스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모스조차도 그 우상도 끌려갈 것이다. 전리품이 될 것이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피난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여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좋은 술은 포도나 이런 거 잘 익었을 때 담아가지고 참나무 통에 넣고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10년이고 20년, 30년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 안에서 참나무 향기가 배이면서 아주 발효가 잘 돼서 좋은 술이 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압은 너희 생각할 때 좋은 포도주를 익히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 아무도 뚜껑을 열어보지 아니하고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익어서 향기로운 그런 술이 되고 그 자리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그 뚜껑을 열겠다. 그 병을 깨트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라. 너희가 더 이상 거기 안정되게 있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 가서 모압을 공격해 했는데 아이고 그 모압이 꼭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저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고 꼭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다가 드디어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잘 봐주고 휴머니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할 게 아니죠.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모압을 박살낼 때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모압에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벨론에게 무슨 삭삭 빌면 괜찮을 줄 알지.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를 진멸시키라고 그랬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견고한 나라도 또 도시들마다 국경 도시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임합니다. 이 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야 된다. 나라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백성이 줄어들고 도시가 파괴되고 주권을 잃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200 몇 개 나라들은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단한 나라예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그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없어지고 언어도 없어지고 그리고 민족도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다. 나라라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요새를 의지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살리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다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금옷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가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만든 신을 섬기겠습니까? 진짜 우주와 만유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섬겨야 되지, 그냥 내 취향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라도 아버지, 어머니 하면 선택합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신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금옷을 섬기진 않지만, 그러나 돈과 쾌락이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상을 숨기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2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만 종교의 문제 같으면 뭐 조롱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할 건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조롱하고,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더니만 너희가 먼저 망했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래 뭐냐, 내가 너희도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치시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자를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조롱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라도 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이제는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부심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그 미국인이라는 게 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한국인들 가운데도 내가 미국 시민권 하나 따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미국 가서 낳고 또 미국 시민권을 따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 있으면 전쟁 나면 나는 미국으로 도망가면 되겠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전쟁이나 세상의 난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든지 미국 시민권이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소용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죠. 하나님은 모압도 흔들고 바벨론도 흔들고 애굽도 흔드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에 시민된 것이 아무것도 그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엉뚱한 일을 시키거나 우리를 우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더 존귀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이 없고 노래가 없고 영광이 없고 수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가운데서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뿌리 꺾일 것이고 그 팔이 부러집니다.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이 뿔은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이 사라졌다. 팔은 힘을 말하죠. 팔이 꺾였으니까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자신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모압을 하나님이 나라채로 멸망시키시면서 너희가 교만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우상까지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으니까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슬퍼하는 소리, 망하는 통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점점 잘 사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